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맡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맡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시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시신 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초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늘 안에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도다. 만유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그 여파로 힘든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주고 앞으로의 삶에 염려와 불안을 주고 있지만 믿는 자들과 교회에는 영적 전환의 계기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더 정결해지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부르심을 쫓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랭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문 목사님을 깨어있는 말씀의 종이요 기도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몸과 마음을 겸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너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파더스데이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수고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전부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들려주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7째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고난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한남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7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또한 지켜야 될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우성의 본고지에서 40년 동안 신앙의 정통을 지켰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배소 교회의 가장 약점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퇴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소 교회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들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예수 사랑, 교회 안에 사랑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7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로 분류가 됩니다. 세 종류의 교회. 첫 번째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두 번째는 주님이 칭찬과 책망을 하는 교회, 또한 세 번째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터키의 이 서머나 교회는요, 터키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터키의 3대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소,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이에요. 근데 이 이즈밀이 옛날 서머나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서머나는요 예배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이 예배소는 이 서머나는요 예배소 도시만큼 천혜의 항구, 굉장한 이 천혜의 항구 덕택에 상업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과 바다가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치가 너무 화려하고 수려합니다.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린 만큼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도시에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의 시범 케이스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시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어느 도시보다 엄격하게 황제 숭배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도시였는데, 황제 숭배를 하는 시범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뭐 황제 숭배하는 것이 뭐 그냥 얼렁뚱땅 되게 되어지면
다른 도시까지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머나는 황제 숭배라는 시번 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서머나 도시에는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 신전. 근데 그 황제 신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갑자기 불시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시 검문하면서 이 황제 신전에 있는 그 황제 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황제를 향해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즉결 어떤 이렇게 황제가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 그냥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교회의 두 번째 표지,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한다면 고난입니다. 고난. 이런 고난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서머나 교회는 무슨 어떤 교회를 상징하느냐? 고난받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다 고난을 겪어요. 고난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린다라고 해서 누가 핍박을 하나요? 공자, 맹자 사상을 존중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도에 심취한다고 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독 교회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성도를 핍박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진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세상에 박해를 유발하는 것은 없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십자가의 필요성,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 영원한 죽음과 같은 진리들은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박해를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는 것을 전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걸려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에요. 반발심을 일으켜요. 인간의 죄성은 오직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가 진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틀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옳고 예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도 옳을 수 있는데 예수만 옳다는 것에 어떻게 사람들은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틀리지 않고
옳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를 부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안 되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 가지 진리를 이야기해요. 이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사수하고 고수합니다. 근데 이 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였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핍박 받았기 때문에 종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고 환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 시기, 질투, 핍박,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박해를 받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12절인데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또한 배척을 당하고 또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복인가요? 세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고난도 핍박도 없어요. 세상과 부딪힐 일도 싸울 일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은 세상을 거스리는 생명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생명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가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이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을 예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예수를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어떤 축복을 더 원하기 때문에,
축복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 고난이 오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져요. 고난은 내가 참된 크리스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주는 어떤 보증서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이 고난은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증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의 생명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궁핍, 비방, 감옥, 죽음이에요. 10절 보면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종류이기도 하고 고난의 크기이기도 하고 고난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절대로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머나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궁핍, 가난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생계를 걱정할 만큼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래서 가난해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으면 가난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서머나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손해를 볼까요? 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내가 이득을 봐요? 아니면 손해를 봐요? 전지사님, 손해를 약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 내가 덕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때문에 내가 덕을 볼까요? 아니면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덕을 보는 게 좋죠. 사람들이 작은 교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갈까요? 큰 교회를 갈까요? 네? 왜 가죠? 왜 갈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며 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죠? 하지만 세상에서 손해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어떻게요?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남게 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부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야? 가난해도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늘 실상 내가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서머나 교회 사람은 가난했어요. 근데 그들은 가난했지만 어떻게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난해도 부유함을 누리며 사람이 있고 내가 부자여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비방이에요. 비방.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칭 유대인,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저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을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비방과 비난을 많이 들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칭찬을 많이 들어요? 아니면 비난을 많이 들어요? 네? 열심히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어떻게 보면 비난 또한 비판 일색일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칭 유대인 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 하나님 아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너 사탄의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목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권사예요. 근데 자칭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할 때가 많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헌담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한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너 크리스찬 아니야. 이것이 우리들한테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파하지 말아야 돼요. 속상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비방하고 비난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이 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던 것들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곡해해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소리 때문에 애통할 때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오늘 그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비난들과 어떤 곡해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공핍과 또한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지금 궁핍을 당하고 또한 비방으로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에 던져지고 또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혹여 너희들이 순교하게 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200년 지나서 서기 200년대에 이 로마의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때 이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과 상권을 보호받고자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해요. 어떤 타협을 하냐? 1년에 한 번 이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카이사르는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선언해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증명서를 하나 발급받아요.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증명서를 발급받고 장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또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한 번의 고백도 거부해요. 한 번의 고백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의 일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폴리갑이 로마 군대로부터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회유를 하는데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 황제를 주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라. 그럼 널 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도 또한 나에게 잘못한 적도 없고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궁핍과 또한 비방을 아세요. 그렇다면 더 이상 환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이제 그만 당하게 하시고 좀 풀어주셔야 될 텐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더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환난 당하고 있는데 더 큰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절망이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대 앞으로. 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없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을 하면 고생을 해도 고생처럼 느껴지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이 수고스럽게 느껴져요?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내 앞에 있는 고난, 그 모든 고난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주님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서머나라는 단어에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서머나라는 단어의 뜻을 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뜻은 짓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짓이기다, 짓밟히다. 두 번째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몰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약. 그리고 또 뱀에 물렸을 때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를 통에 놓고 짓 이기고 짓 밟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즙이 나와요. 포도즙. 여러분,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순간 영원히 변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와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탄소도. 하지만 나무가 높은 온도에서 어떻게 해요? 짓 이겨지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시체에 몰약을 집어 넣어야지 어떻게 해요? 시체가 썩지 않아요. 부패를 방지하면. 몰약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로마의 권력과 박해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짓이겨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짓이겨지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 속에서 참혹하게 짓밟히고 있어요. 요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온갖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중독된 교회들을 해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방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르게 세상이 침투되어, 교회 안에 세상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침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해독하는 것이에요. 썩어가는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썩지 않는 모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련시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편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개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느냐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소개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최절정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어떤 고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지나가는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너희도 죽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런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이런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사망이라 그러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죽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는 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의 끝이 있어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 성도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난의 끝에 성도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은요, 그 끝에 영광이 있어요. 고난의 끝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그 고난의 끝에 만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영광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지고 그 승리는 십자가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승리도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했던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가난한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가 잘한 한 가지 뭐예요? 그냥 그런 환난과 비판과 궁핍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것뿐이었어요. 그냥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할까요? 대단한 일을 원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썩게 하지 않는 몰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 독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독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 고난의 끝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반석, 말씀에 의해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내가 받는 복은 이 세상의 복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핍박도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어떤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잘 믿고 나를 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를 잘 믿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세상과 부딪힐 일도 없고 사람들도 미움과 시기를 대적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고난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앞에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앞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 넘어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서머나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이곳 교회에서 가장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을 위해 시장을 지켰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고난, 그 고난을 주님은 없애주시진 않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진이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진이김을 통해서 몰약의 냄새를 나게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기에 받는 칭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